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거 다 알죠? 그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느냐? 십자가 지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요, 약간 개성장군, 왕인데요, 왕 중에도요, 전쟁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진짜 위대한 왕과 같이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좀 보이나요? 이게 독일 월드컵 우승 퍼레이드예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2014년 월드컵에 우승을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저 선수들이 버스 타고서 손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 국기 들고 우와 하면서 막 손 뻗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엄청 짜릿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저기 있는 독일 선수다 그러면 진짜 짜릿할 것 같아. 우와 하면서 월드컵 트로피도 들고 있잖아. 승리해서 내가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환영을 받고 있니? 자, 내려주세요.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바로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이 입성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긴 하지만 저걸 타고 오고요. 사람들이요, 저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포대기 같은 거 깔고 있지. 그치? 뭐 천 같은 거 깔고 있지. 저거는 겉옷이에요. 겉옷. 사람들이 입던 겉옷이고요. 사람 손에 국기 대신에 뭐가 들려 있어? 나뭇가지가 들려 있죠.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두 개가 굉장히 오버랩 됩니다. 버스 대신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고 계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국기 대신에 나뭇가지를 들고요. 그리고 그 쫙 레드카펫 대신에 사람들의 겉옷을 막 깔고 있습니다. 당시에 겉옷은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되게 비쌌어.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요, 개인당 하나 정도밖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비싸서. 그러면 그 겉옷 하나 가지고 평생을 이러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 그치?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진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거를, 자기의 아주 귀한 거를 예수님이 오는 그 길가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야. 장난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은 진짜 환영한 거 아니냐? 야, 너희들 1,000만 원짜리 밟으라고 깔 수 있어? 못 깔지 않니? 야, 하물며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패딩 같은 것도 길 앞에다 쫙 깔아가지고 이거 밟고 편안하게 지나가세요 할 사람 있냐? 강우야, 그럴 거니? 만약에 내가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 그럼 강우야, 너가 나 올라올 때 편하라고 네가 입고 왔던 패딩을 쫙 깔아줄 거야? 아니지. 그래, 저게 맞아. 나 그거 바라지도 않는다, 야. 어때요? 그래.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랬다고.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패딩보다 더 비싼 거를. 그러니까 엄청나게도 환영을 했죠. 근데 고작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 뜻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거 알면은 내가 3,000원 기프티콘 쏩니다. 호산나 뜻. 호산나. 지금 검색해서 10초 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없죠? 아싸, 3,000원 굳었다. 자, 호산나. 호산나는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대. 그걸로 외치고 있대. 이 이야기는 뭐야?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었다. 좀 도움을 원하는 어떤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요,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지만 입성할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걸 요청하기 위해서 환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서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환대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 추측하기로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약간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통치를 받았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마음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방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든 자가 회복돼. 다 치유가 된다고. 심지어는 나사로라는 사람도 얼마 전에 살렸다? 죽었는데 다시 한번 살렸어. 나사로라는 사람도 아주 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말씀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엄청난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 성경에 관한 일타 강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삼기에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니?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유대 사람이야.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 지파에서 한 왕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왕이 나온다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온다고 했었어.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족보로도 괜찮죠. 예수님이 살았었던 그 모든 생애를 보면은 말씀도 힘이 있지, 지혜도 뛰어나지, 거기다가 능력도 있지. 우와, 왕 삼기에 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환대를 했던 겁니다. 명확했죠. 이 사람들의 필요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아니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어.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독립운동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왕이 뭐였느냐? 이거는 왜 하필 나귀를 타서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예수님이 솔직히 마음 먹었으면 나귀 새끼가 뭐냐?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가 뭐냐? 볼품 없거든. 그게 아니라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야기하듯이 그 백마 정도, 삐까번쩍한 백마, 그런 거 정도 타고 와야지. 그렇지 않겠니? 거기다가 그 말 타고 올 때 말 안장도 좋은 거 해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줬어요. 그냥 안장 같은 것도 없어서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거기다 깔고서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볼품 없었던 그 나귀,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데 왜 그 말을 다 섰어야 됐냐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마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지만,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왕으로 왔는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거기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노란색부터 봐보세요. 보라, 네 왕이, 그러니까 한 왕이 너한테 임한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야. 아까 호산나 뜻이 뭐라고?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에 대해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한 왕,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면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동시에 겸손하대요. 겸손하대. 거만하지 않대요. 근데 그 겸손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나귀를 타셨어.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또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네 왕이 내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또 겸손하대요. 겸손한 왕이래요. 근데 겸손하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어떤 낙이라고요? 멍에를 머리에 매는 그 낙이 새끼. 여러분들 내려주세요.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멍에는요, 그 동물을 구속하는 장치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약간 고삐 같은 거, 말고삐? 알지? 말고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줄로 된 게 아니라 약간 나무같이 튼튼한 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통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귀는 짐을 끌던 그런 동물이었거든. 어쨌건 그 멍에를 매는 거야. 멍에를 맨다고. 그리고 그 옷 그게 아주 겸손하다예요. 자,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뭔지 알려줄게요. 멍에를 맨대. 예수님은 진짜로 멍에를 스스로 맸습니다. 나귀 새끼가 멍에를 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멍에를 맸어요. 어떤 멍에냐면 십자가라는 멍에를 맸었어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주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딜 가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런 그분은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봤을 때 거만할 수 있어요. 거만해도 괜찮아요. 왜 너희들 이재용 회장이 롤스로이스를 딱 타고 와? 야,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 돈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롤스로이스 정도야. 이럴 수 있잖아. 야,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롤스로이스를 딱 타고 온다고 생각해봐. 어떨 거 아니야? 시유라 그럴 것 같지 않냐? 내가 롤스로이스 거기다 커스텀 엄청 해가지고 엄청 때려박아가지고 한 20억에 뽑았대. 그걸 자랑하면서 쫙 타고 와.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막 이럴 거 아니야. 왜? 그렇지 않냐? 야,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에 뭐 화푸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승준아, 백승준 어디니? 승준아 만약에 너가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돼. 근데 너가 이제 페라리를 끌었어. 그래도 되는 거니? 안 되지. 왜? 분에 넘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원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준아, 너가 월 10억씩 벌어. 월 10억. 근데 페라리를 끌어. 그럼 어떨 것 같아? 괜찮잖아, 페라리 끄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치?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괜찮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 다 받아도 괜찮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거만해도 괜찮아. 겸손 안 해도 된다고. 굳이 십자가 안 달려 죽으셔도 되고요. 굳이 멍에 안 매셔도 괜찮은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매셨어요. 페라리 타도 괜찮은 분이 자전거 끌고 다니신 거야.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멍에를 매셨다라는 걸 더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매였습니다. 그 뜻에.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 지는 게 예수님도 되게 힘들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페라리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자전거를 그렇게 끌고 고생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러나 원대로 마시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걸 좀 벗어나는 건데,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려주세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 분인데, 피해도 괜찮은 분인데, 그런데 일부러 그 멍에를 맸습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 그래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매겠습니다 하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젠 사람들의 손에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한 구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저 입을 연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이요, 그 법정 재판에 딱 섰을 때, 아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나 유대인의 왕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요, 풀려났을 거예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풀려났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또한 입을 또 열지 않아요. 거기 칼 앞에서 도축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려주세요. 사실은 그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심판 다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걔네들 다 심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잠했어요.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벗어날 수 있음에도, 십자가를 안 찔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끌려갔다고요. 누구의 손에요? 사람들의 손에요. 말이 돼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였다, 겸손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느냐? 왜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거만해도 괜찮은 분이 왜 겸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셨느냐? 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사람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고 찬사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자리, 그 십자가 자리 가운데로 들어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깨에는요, 죽음이라는 멍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멍에요? 죽음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는 죽음이라는 멍에가 올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얘네들 이 멍에 벗겨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막 도와주려고 막 해도요, 우리들은 그걸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꾀를 냅니다. 그래, 그러면은 대신 내가 저 멍에를 치자. 내가 저 죽음의 멍에를 치자. 네, 지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하셨던 일이 또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기프티콘 준다고 해야지 답하지. 3일, 그래, 고맙다. 주승이 고마워. 3일 만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 순간에 어떤 멍에가 예수님 어깨에 딱 올려져 있었을까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음의 멍에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멍에를 딱 벗어버리고 생명의 멍에를 싹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딱 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죽음의 멍에를 우리가 어깨에 딱 짊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싹 벗겨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멍에를 우리들한테 딱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하필이면 그걸 타고 오셨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난 거만할 수 있는데 난 겸손한 사람들이야. 물론 너희들의 필요 다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저 다윗 왕과 같이 내가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서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을, 그리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너희들이 원한다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찬사를 받겠지? 다윗 왕이 너희들에게 찬사를 받았듯이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너희들에게 찬사 받을 수 있다는 건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나는 그걸 버린다. 거만할 수 있는, 거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걸 버려버리고 나는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는 들어갈 거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런 멍에가 딱 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멍에가 지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 이 생명의 멍에는 벗겨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안 벗겨집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려주셔도 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멍에를 우리들 가운데 딱 채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멍에가 아니라 생명의 멍에를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딱 체결해 주셨는데, 이 체결된 거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기도 해요. 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는 거 필요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나중에 가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만 그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신도 다 가능해. 야,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할 수 있잖아. 너희들 그거 아니야? 새해 꼭두 새벽에 그 대법전 거기에 기와장을 올리는 거에 돈을 내요. 근데요,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기와장에 올리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한대요. 그리고 거의 등도 달거든요. 등 가장 메인 등이요, 수천만 원씩 한대요. 절 가면은 엄청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와장 하나하나 올리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싸게 사는 것도 10,000원, 20,000원씩 내요. 그러면서 그걸 내고 나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어서 거기다 올리는 거야. 야, 거의 기도 제목에 적히는 내용이 뭐겠냐? 수천만 원씩 내면서 몇만 원씩 내면서 적는 게 뭐겠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우리 중학교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부처님한테도 그래. 그렇지 않냐? 그리고 이슬람 있지, 이슬람. 이슬람들의 천국 뭔지 알아? 좀 굉장히 남성주의적인데 여자들은 좀 미안해. 거의 그 천국은 뭐냐면은 일단은 되게 맛있는 과일이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처녀들이 되게 많대요. 그곳이 천국이래. 거기가 끝이야. 야, 그거 솔직히 우리 열심히 돈 많이 벌면 가능한 거 아니냐? 좀 못된 놈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래요. 솔직히 그거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않냐? 인도에 힌두 신들 엄청 많아. 그 신들한테 항상 기도 제목 다 올리는 게 뭐겠어? 사람들이 똑같아. 우리가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방금 말했던 거. 죽음의 멍에를 생명의 멍에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요. 다른 신들은 불가능해요. 다른 신들은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지 못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려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도 다 하세요. 필요해요. 근데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아니요. 근데 대신에 더 귀한 거를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멍에를 체결해 줬다고요. 우리 또한 그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나 더 치열하게 주님도 믿게 해주세요. 더 치열하게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위한 우리들을 신앙을 위한 그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왕으로 대접하지만 근데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올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멍에를 풀어 헤치시고 대신에 생명의 멍에를 우리들 가운데 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멍에는요, 그 어떤 것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현실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